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데완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하게 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기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초등학생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도저히 언제 어른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빨리 대학에 가서 자유롭게 좀 지내고 싶은데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다 또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원서를 넣지만 이 현실의 장벽 앞에 좌절하기도 하죠. 특히나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가면 하나 고민하는 청년들로 날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갈게 라고 자꾸 필 잘 미루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굵어진 자녀는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엄마나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오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참 기다리기 힘들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다리기 힘든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견딜 수 없는 기다림 앞에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한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기다리기 힘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3천을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군사를 택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군사를 택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건강하고 용맹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근위병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 군사를 모집한 것과는 다른 상비군을 모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군사를 모집했던 동기와는 좀 달라 보여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군사를 모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33만 명의 사람들이 계수되었어요. 하지만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군대를 소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을 선제 공격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군사 지역을 선제 공격함으로 블레셋의 허를 찌른 것이죠. 이 사실을 들은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올 것을 대비해서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소집하게 되죠. 여기서도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폐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죠. 하지만 사울은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군사적 기반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싸워야 할 블레셋 군사력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3만이나 되는 병거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거는 말을 끄는 전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병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않은 신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말을 타고 공격하는 기수가 6천에 또 보병은 어떻습니까?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블레셋의 그 군사들을 볼 때 현실적으로 이기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홍해와 같은 장벽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 mik마스에 전쳤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었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었다는 것이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는 팔레스틴 지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피신처와 같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숨었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여 절박했다는 것이죠. 강력한 블레셋 군사들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와서 내가 곧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자신들에게 심각한 압박감을 주었던 것이죠.
둘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하는 이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군사를 모집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암몬과 전쟁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블레셋의 막강한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숨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사울을 쫓았을 때는 암몬과의 전쟁 때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믿음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절박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위용 앞에 자신들의 초라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앞에 무엇을 보아야만 했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자 두려워 떨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자 그들 안에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숨고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앞에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은 요동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채 이 길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각 나라들은 전쟁 전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제사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레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이레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울에게 있어 이레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했을까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있었던 회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만 했었어요. 내 생각, 경험, 모든 힘을 빼버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이 이레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번제를 임의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사울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실수입니까? 첫 번째는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 날짜에 오지 않았으니 사무엘이 잘못한 건 아닙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이 잘못한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1회째가 되는 날 날이 밝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막강한 조건이 코앞에 대치해 있고 주변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고 흩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레가 다 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그 다음 날 8일째 도착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4장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 바로 사무엘이 도착한 것이죠.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조급함 때문에 이레가 차도록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을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하루가 급한데 무슨 7일이나 기다려 하며 첫날에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고 기다렸어요. 지킬 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90%의 순종, 99%의 순종?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군이 강하게 보여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게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사울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람이 많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적어도, 무기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열세 앞에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혹여나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게 닥쳐온 고난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견딜 수 없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울은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두 번째 실수는 월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율법을 어긴 채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번제를 먼저 드려버렸어요. 제사는요,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했어요. 따라서 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를 모독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울은 주변 군사들이 두려워 흩어지자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 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빨리 군사들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죠. 번제는요, 제물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난 뒤에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주님을 향한 그런 샬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사 제도를 어기더라도 무조건 제사를 드려서 군사들의 마음을 다잡고 빨리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마음이 컸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좀처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참고 견디고 있는데 오히려 내 주변에서는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대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조급함이 생기기도 해요. 이러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의지할 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가 이 사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사울을 향하여 왜 그렇게까지밖에 행동을 하지 못했느냐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울이 했던 실수를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에 맞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며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합시다. 그렇게 흥분하고 소리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왜 그렇게 흥분하고 또 소리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때때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너짐을 상대의 모습 속에 발견하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워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실수 이후에도 겸손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사울은 일종의 변명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사들이 코앞에 가까이 와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아담이 반응했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나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범죄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와를 탓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떤 죄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망령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신정 왕국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한 사울의 행위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게 된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이어 사울의 불순종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원했던 왕권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제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문제는 막강한 군사를 데리고 온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끝까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 이 이레라는 시간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테스트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영적 이레라는 시간, 영적인 이 7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기 힘든 그때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블레셋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신가요? 당장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기 힘든 그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